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찬양 위에 자종하시는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먼저 찬양대에게 주의 은총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지휘자, 반주자들, 대원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영혼이 절되고 범사가 절되고 강건해지는 종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 군대의 찬양처럼 적진이 받아는 것과 다윗의 찬양의 악신이 떠나는 것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같은 은혜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신령한 영의 양식이라 싸우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혼을 살리고 육을 살리는 원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진꿀 같고 송이꿀 같게 역사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만지셔서 약한 부분이 강해지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병든 부분이 치유가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한 길로보다 7길로 달아나게 하시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말대로 우리는 외치고 선언하고 또 나갈 때 성령님께서 후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너희의 몸을 거룩하신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는 너희들을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참 예배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만 가장 큰 피해가 뭔가 이런 생각을 봤더니 우리가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피해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예배는 형식으로 참여하고 그저 치료는 어떤 행사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뭐 한 시간 가지고 다 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는 사실 나는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뭐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우리가 우리말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또 응답을 받는 그런 절차, 그런 과정, 이것이 뭐냐? 바로 예배다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그 증거로 우리에게 야, 기적이다, 표적이다, 이적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그런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는 은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예배당에 나올 때 힘들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기 싫어서 억지로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예배 끝나면 아주 밝아져 갖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제 해박이다,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힘든 모습입니다. 지친 모습입니다. 고단한 모습입니다. 근데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나아갈 때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에 나온 오늘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의 주인공들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고 있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예배 과정을 통해서 이 제단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는 기쁨과 성령 충만과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 예배를 드리려면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일단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의무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감으로 해야 됩니다. 국민이면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다고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을 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도가 예배를 안 드리면 그거는 성도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의무를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예배는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최초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가인과 아벨이었던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참으로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모습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되려면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이스에 깔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배가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예배들은 이 중심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돋보이려고 그러고 사람이 드러나려고 그러고 사람을 내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려면 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이럴 때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려면 예배는 뭐냐? 우리들이 먼저 나와서 하나님 중심이면 우리들이 예배만큼은 미리 나와야 돼. 미리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늦을 수도 있지만 미리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오는 어떤 행사에 여러분 대통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허겁지겁 누가 와서 참석하고 그러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학교 행사만 해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럴 때는 내가 오늘 예배 시간보다 조금 더 먼저 나간다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말하지만 이 종을 치고서 예배를 드리면은 이미 깨어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깨진 예배를 드리는 거, 이왕 하나님께 드리는 거, 깨진 거 드리는 것보다도 온전한 거 드리는 거, 우리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때는 미리 마음이 준비가 되기 위해서 나와서 마음을 충전하는 겁니다. 마치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처럼 마음의 그릇을 닦는 겁니다. 마음의 그릇을 닦는데 먼저 참회의 기도를 마음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의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읊조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저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 닦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기 위해서 산만한 마음을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산만하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와서는 30분 전부터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배를 좀 준비한다 그러면 최고의 모습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미리 예배 종치기 전에 나와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닦았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주보를 좀 펴보는 겁니다. 주보를 펴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어딘가, 그리고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뭔가, 그리고 제목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아하, 오늘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이 산 예배라고 하는 참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마음을 준비한다면 벌써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 미리 준비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준비한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준비하는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서 미리 자기 휴대폰도 점검합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이 휴대폰이 울려가지고 예배를 방해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는 겁니다. 그 무음으로 해놓고 어떻게 보면 또 찬송을 예배 전에 한 곡이나 두 곡을 미리 부르는 겁니다.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건 네 자세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참 예배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정성이 들어간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여러분 선물을 주는데 깨진 걸 준다. 그러면 깨진 거 주면 받는 나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성껏 예배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린다. 이 말은 내 몸, 내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미리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 이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은 언제서든지 예배를 준비하는 그 믿음의 자세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배는 어떤 것이냐 하는 걸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표시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믿습니다 하고 표현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한 부분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로 아들아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그리고서 아들에게 여러분 진보다리도 매주고 자기도 진보다리 매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 떠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뭐냐? 그게 예배에 따라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그와 같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그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보고 그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걸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쪼개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다 쪼갰어요.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쪼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중요한 예배 요소라고 하는 사실,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는 표현이야. 그리고 내가 순종합니다 하는 표현이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고 나갔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우리의 예배에는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 구성 요소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가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이 절정에 이르면 그 사람은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그 찬양을 향기로운 제사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봐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찬양하실 때,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찬양 위에 자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따르는데,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그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면 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자주 제가 얘기합니다만,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목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모압과 마온과 암몬 세 나라가 연합군이 돼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준다. 너는 할 일이 딱 하나 있다. 찬양대를 조직해라. 그래, 찬양대를 조직해서 먼저 앞장 세워라. 그랬더니 오늘날 군악대같이 여러분, 찬양대가 앞장서서 말입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 재금을 치는 사람, 이렇게 해갖고 앞장서서 나가는데 말입니다. 적들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왔는데 지들끼리 적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지들끼리 싸워갖고 지들끼리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그건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 악령이 역사니까 지네들끼리 그냥 완전히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악령이 들어가면 미친 짓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악령이 들어가니까 미친 짓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이 악령이 들어가니까 자기 사위를 몰라봐요. 자기 사위를 몰라보고 저놈이 나보다 인기가 있었고 나보다 왕이 되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냥 창을 집어던지질 않나, 칼을 집어던지지 않나. 그리고 저놈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미친 짓을 하는데 말입니다. 이상합니다. 다윗이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악기를 가져와서 악기를 치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그 악신이 그 사울에게서 떠나가지고 사람이 멀쩡해졌어요. 아,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하는데, 이 찬양에는 말입니다, 악령이 떠나고 말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 일어나는 증거가 있다는 거 성경은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그 말씀이 있다고 우리들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여러분 두드려 맞고서 전도 안 하는 것 때문에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말입니다. 그 밤에 찬송을 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찬송 후에 자정하셔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말입니다, 옥토가 흔들렸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차고 있던 수갑이 다 풀리고 말입니다, 착고가 풀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대. 뭐 때문입니까? 찬송 때문이었어요. 찬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허투루 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찬송에는 말입니다, 세상 노래와 다른 고차원적인 아주 영적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 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찬송을 강력하게 해야 돼요. 제가 요양원에 한 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말입니다, 거기는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어서
믿지 않는 분들을 잠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가요를 하나 부릅니다. 가요도 그분들에게 진정한 고향이 어디냐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향에 관한 노래를 합니다.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이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면서 방황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합니다. 그럼 좋아서 부릅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고향이 싫어, 고향은 타향은 싫어, 고향이 좋아 그런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고향은 어딜까요? 그리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냥 우리의 몸은 고향이 흙입니다.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흙에서 왔던 이 몸을 움직이던 이 살아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자, 우리 그거 생각하고 고향 한번 더 불러봅시다. 그리고 고향이 되는데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가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요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이제 가요는 한두 개 불렀으니까 우리 이제 고향 이제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가요를 부르면 기분이 좀 좋아지긴 하지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악령이 떠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릅시다. 그리고 복음성가 부릅시다. 그러면 노인들이 좋아서 찬송을 부르면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말입니다. 저도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나도 이 가요를 부를 때보다 말입니다. 복음성가를 부르고 찬송을 부를 때 왠지 더 영성이 더 강해지고 말입니다. 즐겁고 흥겨워지고 기뻐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르신들의 모습에서도 말입니다. 그 얼굴이 환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러면 성령이 역사하고 악령이 떠나기 때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허투루 부르면 안 돼요. 형식적으로 부르면 안 돼요. 나는 항상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항상 그 찬양 위에 좌정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는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사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찬송을 한번 부를 때도 그런 모습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도 그 가사가 뭔지를 잘 들으면서 저 곡이 내 마음의 신앙적 고백이다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시와 노래와 신령한 노래로 찬미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가사 내용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담는 겁니다. 자기의 음색, 자기 문화, 자기의 음색을 과시하려고 자기의 기교를 과시하려고 자기의 감정을 과시하려고 그런 노래는 여러분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찬송하는 거 고백적 부분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 고백을 할 때는 마음의 강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요. 선언적 부분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찬송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 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이 찬송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리의 크기보다도 마음의 진실이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의 진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음악적 화려함보다는 진실함과 경건함이 더 중요하다. 이 음악을 다루는 그 교수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진실함이 좀 담겨야 되고 어떻게 보면 경건함이 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좀 소리내서 해라. 어떤 사람은 찬송할 때 너무 소리가 작아서
자기도 못 듣습니다. 자기가 한 찬송을 자기가 못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의미가 희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도 상관하지 않고 도리어 너무 소리를 크게 지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가 찬양할 때 보면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까? 지휘자의 말에 따라서 그 곡을 행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조화를 이룰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냐 이게. 참 저는 여기 이부천 집사님한테 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저분 처음에 만났을 때 로얄 백화점에서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고서 예배 처음 드리고 났는데 그때 식사하면서 목사님은 저 찬송 부를 때 좀 박자 좀 맞춰가면서 하세요 이랬어요. 그때는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충격을 받고 이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날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어요. 내가 이부천 집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찬송가도 제대로 모르고 군대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신학교 들어갔는데 찬송가도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러고서 또 공교롭게 그때는 이제 그 군대에 그 조영기 목사님 그 테이프를 많이 보내줬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테이프를 듣다 보니까 조 목사님도 찬송을 예배 전에 부르시는데 조 목사님 따로 성도들 따로야. 내가 보니까 그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뭐 그분이 지금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들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부르는데 교인들이 다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건 그저 성령이 충만해서 부르면 되는 거구나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조 목사님 테이프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들은 찬송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엉터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 아름다운 천사를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박자 맞춰서 해라. 그 다음부터 박자 맞춰서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만약에 그때 저분을 안 만났으면 내 따로 여러분 따로예요. 내 음정 따로 여러분들 음정 따로. 이거 하나님이 참 역겨우시지 않겠어요? 제대로 좀 해오지 못하냐? 너 그러지 못하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모두가 맞춰서 하는데 소리를 맞춰서 음정을 맞춰서 박자를 맞춰서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찬양대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어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누구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나 봤더니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들리니까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대가 숫자는 많지 않아도 정말 아름답게 잘하는 찬송입니다. 이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말입니다. 어디 대회 나가도 빠지지 않을 분들이야.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예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대표 기도만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이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준비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1년 자기의 그 교회 일정표에 보면 자기 기도가 언제 있는지를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예배의 순서가 정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빠질 때 미리 그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님한테 연락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준비해서 기도를 준비해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준비 없이 하는 기도 하나님도 듣기 어렵습니다. 듣기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새벽자단을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또는 정성껏 기도문을 준비해가지고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이 마치 기도가 좀 부족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령님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기도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자기의 기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설명하는 것이 설교야.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장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 말씀에는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 나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이 말씀을 듣든지 저 말씀을 듣든지 그 꼭지점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 난 여러분들이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깨닫는 분들이 돼서 우리에는 꼭 예수님과 연관진 설교를 듣는다, 예수님과 상관된 설교를 듣는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데 힘써 도움이 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예배의 요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거기에는 헌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지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순서가